8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에스라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청거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대개 정복하는 나라는 피정복민들에게 강압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무단 정치를 통해서 1919년까지 20년 초까지 무단 정치를 펴옵니다. 헌병대를 앞세워서 강압적으로 그야말로 그러한 정책을 피다가 3.1절 운동을 통해서 문화 정치로 바뀝니다. 또 교묘하게 기만전을 펼쳐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온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피정복민들에게 강압 정치를 펴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주 정책을 펴옵니다.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미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주 정책을 펴고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주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갈수록 다문화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혼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선민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전 722년 아주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그 사회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주 정책을 펴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써있죠. 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역사에서는 뭐라고 쓴다 했어요?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마라톤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 이게 다 그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했느냐?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옵니다. 다 돌아가서 마음껏 섬기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누구에게 붙들려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할 정도로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해서 고레스가 있지도 아니한 154년 전에 예언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생사화복, 민족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이스라엘 왕들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주님 앞에 맞춰서 살면 잘 살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맞춰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스가랴하고 학개입니다. 스가랴하고 학개. 똑같이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 학자 뒤에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학개는 뭐 3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장밖에 안 되니까요. 스가랴서 1장, 1장 보세요. 1장 12절. 네. 1장 12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쫓겨났어요. 그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70년 또 나오죠? 에레미야 25장 12절.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천사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써있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합니다. 고레스 왕이. 크게 질투하리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의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예요. 그렇게 하면서 스가랴가 또 누굴 얘기하는지 보세요. 스가랴에서 3장 보세요. 3장 8절. 스가랴에서 3장 8절. 학개 스가랴 1315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일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요. 이건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든지 예수님이 증거되거나 증거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모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결국 누굴 모시라고요? 예수님 모시라고. 고레스가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시라고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고레스가 직접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하나님은 참신이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에스라서 1장 3절에 얘기한다고요. 이제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예,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또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또 머릿돌 또 나오죠. 네, 머릿돌, 한돌,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당연히 또 얘기했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다 찾아보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순탄했느냐?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자, 다시 여기 스가랴 왔죠? 학계도 보세요. 학계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학계 맨 마지막 2장 끝에 보세요. 스룹바벨을 계속 얘기하면서 돌을 얘기한단 말이야. 스룹바벨은 어디에 있는 인물이냐면요, 예수님 족보에 든 인물이고 여고냐 고니야 요야긴의 손자입니다. 이게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인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계 시대, 스가랴하고 학계하고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스달보스네, 다뜨네, 이 못된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 그 세력들이에요. 반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학계에서 1장 보세요. 1장 2절. 그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잠깐 손을 놨었어요. 1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왜 성전 건축하는데 손을 놓냐고.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금은보화를 다 챙겨주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까지 뭐라고요? 성전 건축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금은보화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구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가치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제 다시 에스라 넘어갑니다. 에스라 넘어갑니다. 하나님 견뎌보세요. 에스라를 보면서 학계하고 스가랴가 생각나겠어요? 성경책이 좀 한참 뒤에 있는데 그 동시대의 선지자였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동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자, 에스라서 1장.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다 챙겨줬어요. 잘 이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이 등장합니다. 방해자들이 등장해요. 르과 신세, 이 사람들 다 찾아와서요, 방해합니다. 에스라서 한 번 정도 읽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자, 이제 좀 불편하지만 또 보시겠어요? 4장 좀 가보세요. 4장, 5장 좀 보세요. 그 중심 세력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17절 딱 집어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아까 사마리아 이주 정책해가지고 혼혈족들이 와가지고 이 인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4장 17절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이렇게 써있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르움과 심세, 절대로 이거 성전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똑같아요. 르움과 심세와 같은 그러한 영이 우리에게 방해한다고요. 교회 가면 뭐 들어가냐, 뭐 열심히, 아니 남들도 대충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에 소리가 혹시나 들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도 가득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5장 보세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등장하죠. 학개와 스가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여기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뒤에 학개 써고 스가랴 저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스가랴가 여기 등장하고 있으니까 아까 스룹바벨아 큰 산이 내게 앞에서 평지가 되요. 이 태산 같은 인생들이 누구냐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 사람과 스달보네 오스네와 다트네 같은 인생들이요. 큰 산이요. 지금 교회 앞에 큰 산은 뭐예요? 인구 절벽도 큰 산일 수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통하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큰 교회가 더 힘들다. 큰 교회가 더 힘들다. 아니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는 판인데요. 지금 10년 아니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어요. 아침에 교통신호 이렇게 봉사하면서요. 아니 세상에 아기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기들 잘 건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가서 봉사했거든요. 앞에서 사거리에서. 근데 아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교회의 미래도처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아니 속에 마음에서 별 생각이 다 와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르신들 오시는 것도 교회 부흥입니다. 지난주에 뭐 80, 60세 되신 분 어르신 오시고 부부가 오셨는데 아니 그것도 부흥이에요. 큰일이에요. 이것도 부흥입니다.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요? 경제적인 위기요? 큰 산입니다. 건강의 위기도 큰 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서를 올립니다. 23절 보세요. 아닥사스도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급히 간다고. 이 인생들이 이렇다고. 영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해라. 권력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건강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비록 여기 오셔서 좀 피곤하실지라도요 기도생활 하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2년 학개 스가랴 그 앞에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사를 합니다. 1절부터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예언하였더니.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네, 건축해요. 갓드네와 스달 보스네가 또 쫓아와서 또 방해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는데? 하면서. 14절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의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14절 보세요. 누가요? 고레스 왕이. 이 써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목자다. 내 목자다. 그랬어요. 고레스, 이게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문서창고 6장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국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1장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들 방해하지 마.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야. 고레스 왕 원년에. 그래서 방해. 그럼 어떻게 만들겠다고 써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베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고레스 왕이 만들어놓은 그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시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누구에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 그 인물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이사야가 154년 전에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 왕도 자기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책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이 세계 속에서도 누구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생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생의 역사와 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레스에 대해서 내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